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요셉 집사입니다. 제가 새 가정 소개는 아니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우리 방금 전에 기도했던 박두순 집사가 제 와이프이고요. 저희 가정은 별내교회 출석한 지 이제 만 3년 차가 아니라 횟수로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 목사님 오실 때 저희 가정도 우연찮게 같이 들어오게 돼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남자 부수석 집사를 시켜주셨어요. 설거지 봉사로 대표되는 식당을 조금 맡아달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을 잘 봐주셨는지 올해는 더 큰 일을 해보라고 남자 차석을 시켜주셨네요. 차석을 시켜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당 봉사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 식당 봉사 1년 더 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나 때는 식당 봉사 3, 4년은 기본으로 했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도 식당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석 집사입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를 하신 여집사님들은 한 번쯤 저를 배웠을 겁니다. 식당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에서는 첼로를 담당하고 있고요. 안교반에서는 교과 교사로, 오후반에서는 오케스트라 소그룹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세보니까 한 200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한 10분의 1 정도 계셨을 때 제가 첼로 연주를 들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오늘 순서 드리는 거에 기본적인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계신 김군준 목사님께 봉헌을 받은 아이였고요. 김광춘 전도사님께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배웠고, 어린이 설교 예배, 설교 대회에 참가했던 그런 어린이였고, 여기 계신 김충우 선생님, 정태영 선생님, 마상문 선생님께 상륙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보다는 뉴스타트에 더 힘쓰고 운동에 더 관심 있었던 학생이었던지라 성적은 그냥 이어서, 여기 엎드리면 배꼽 닿을 수 있는 매일 학생들에게 두유 만드는 방법과 간식으로 두유를 줄 것 같은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배웠습니다. 어느 대학인지 아시죠? 네. 졸업 후에는 강남의 일원동에 보면 반도체를 만들 것 같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차를,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위생병원에서 4년 차까지 물리치료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치료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는 회사로 이직하라고 인도하셔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우리 전 국민 99%가 가입하신 보험회사, 여러분 모두가 가입하신 보험회사인 건강보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막 부흥회가 원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원주에 가시는 분들은 그 제림연수원 그 꼭대기 계곡에 올라가셔서 원주 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저 멀리 빌딩이 2개가 한 채, 2채가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왼쪽이 제 회사고요, 오른쪽이 다른 경쟁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를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순서지에는 특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안식일 학교인 만큼 뭔가를 또 배우면서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 전공을 살려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효수 집사 하는 말을 어여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체를 배운 사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체를 배운 사람은 인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장에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박종희 장로님께서는 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브레인에 대해서, 그것도 특별하게 전두엽이라고 하는 프론탈 로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일전에 다른 화요일 예배에서는 강기석 장로님이 인체 전체를 훑어주셨고요. 그렇죠? 아마 나중에는 안선호 장로님께서 신장을, 이지원 집사님께서 관절을, 설명신 장로님께서 치아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는 물리치료사인 만큼 인체의 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휴먼 바디 인터널 올건이라고 해서 내장기관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은 물리치료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 영역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기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힌트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킨을 드실 때 치즈 먹지 말라는 것처럼 치킨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킨 먹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조직이 무엇일까요? 소고기를 먹을 때 가장 많이 드시는 부위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안에 있는 내장 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 갖다 다 태워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씹어 먹으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씹어 먹으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 오늘 그 조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직은 바로 근육입니다. 머슬이죠. 우리들이 주로 먹는 소고기는 다 근육입니다. 살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 근육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육은 뼈와 붙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붙어 있는 그 다리의 연결점이 이제 텐던, 건, 힘줄, 우리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여기 안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힘줄이라고 하고요. 뼈와 뼈를 잇는 조직을 인대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스라고 표현되는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의 힘이 세지고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왜 난데없이 안식일학교에서 근육 얘기를 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연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근육 섬유 다발이 죄송해요. 섬유 속이라고 하는 근육 다발, 그 안에 보면은 근섬유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또 그 안에 보면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건 건너뛰고 아무튼 이 안에 미세한 조직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before, after, 전과 후가 있었죠. 헬스라고 표현되는 근육 운동을 보면은 힘이 세지고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들과 같이 생겨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영화 배우처럼 변신할 수 있는 마법이 바로 헬스입니다. 근육이죠.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손상을 통한 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잘 듣고 이해해 보셔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이 됩니다.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면은 그게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그 재생이 될 때 깔끔하게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섬유줄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육도 운동하게 되면 미세하게 거기에 이제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상 부위에 무엇과 무엇이 붙어가지고 새살이 돋듯이 근육이 더 커지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그 손상 부위에 위성세포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셀룰라이트 셀이라고 해서 위성셀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단백질,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붙게 되면은 근섬유가 더 커지게 돼서 아까 봤던 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근육이 건장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위성세포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위성세포가 새롭게 집에 뼈대를 짓고 그 안에 단백질이라는 콘크리트가 붙어서 주변이 더 튼튼해지면 근육이 더 커진다는 그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내드리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드리면 근육을 키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잘생기고 이쁜 엄마 아빠의 유전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육을 키우는 핵심적인 요소의 두 가지는 바로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먹는 에너지는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주로는 음식이 될 거고요. 근육에 한해서는 단백질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뭔가는 크긴 합니다. 이 음식이 성장 호르몬과 이어지게 되면 키가 자라게 되고요. 이 음식이 운동과 만나게 되면 근육이 커지게 되고요. 이 음식이 임산부와 만났을 때는 아기가 태 속에 있는 아기가 크게 자라날 거고요. 음식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든 커지긴 커집니다. 어떻게 커질까요? 이제 에너지를 투입했으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위로 안 크고 옆으로 크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힘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땀이 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속도를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서론도 못 끝냈는데 4분밖에 안 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운동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걷기이신데요. 노년층들을 위한 운동의 걷기의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걷기에 제일 뛰어납니다.
각자가 걷기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게이트라고 하는 보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머릿속에서 내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오늘 무슨 운동했어? 걷기 했어 라고 하는데, 그 걷기는 사실은 운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내 에너지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게이트, 보행, 즉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크게 에너지 소모가 크지는 않고요. 그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려면 걷기의 형태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높이를 줘서 경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게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는 그 산에 등산한다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워크, 런, 하이크, 워크보다는 런이 좋고요, 런보다는 하이크, 등산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에서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평균적으로 하루도 근육을 안 쓰게 되면은, 근육을 상당히 안 쓰는 건 힘들지만 이런 부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캐스트, 기부스라고 표현하는 요것들을 했을 때 근육을 하나도 안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귀환했을 때 걷지를 못합니다. 근육들을 그만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루에 근육을 안 쓰게 되면은 몇 %씩 감소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1%씩, 순수하게 1%가 아니라 1%의 복리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근육을 안 쓰게 되면 30%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1%씩 계속 누적돼서 복리수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0%보다 근손실이 더 심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근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겉은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시면, 좌측은 헬시라고 건강한, 오른쪽은 이제 살코페니아라고 해서 근감소증을 말하는 건데요. 좌측에 있는 것들은 안에 빨갛게 근육으로 가득 차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겉으로 봤을 때 둘레는 동일하지만 노란색의 지방이 가득 차고 근육은 감소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등산 같은 운동하다가 며칠 동안 쉬고선 산에 가면은 평소와 같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체험하실 수 있는 거죠. 특히 65세 이상 노령기가 되신 교우님들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긴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레퍼런스를 좀 붙였습니다. 이제 와이스트리트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의 정영 교수가 설명했던 부분을 그냥 도식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듣고선 좀 새로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혼자 문구점에 가기까지가 보통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걸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어르신들께서 혼자 문구점을 가지 못하는 그 시점부터 생의 말, 그러니까 사망하기까지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4년,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역으로요, 아기가 기저귀를 뗐을 때 보통은 2, 3년, 빠른 애들은 1년도 되죠, 평균적으로요. 반대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활동약이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서론을 다 시간 까먹었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참 신기한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에 근육을 입혀주셨는지 저는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쳐주고요, 성장케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저랑 같은 친실한 친구가 우리 안식일 아침에 빨리 모여서 안식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저 36대 호수 가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고 내려오자 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친구는 산 위쪽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고 저는 찬미가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찬미가를 음미했어요. 근데 어디서 호리호리한 복학생처럼 보이는 신학생이실 것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를 타라고 하는 진리가 있었고, 롯의 시대에는 에돔의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진리가 있었고, 출애굽 당시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광야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고 진리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일까요? 라는 숙제를 남기고 그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천사인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했고 여러 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현대 진리라고 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제 세월이 좀 지나보고서 책을 쫙 폈어요. 내가 찾던 답이 여기 있구나. 바로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 진리는 무엇이다? 네, 성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집사 그 성경인 걸 누가 몰라. 다 알아요. 믿음 생활에 성경 필요하죠. 저 또한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생각만으로 머물었습니다. 마음은 있었고요. 교과 공부를 하면서 혹은 설교를 읽으면서 성경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그 해당되는 문구만 찾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올해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이영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별력교회 안에서도 성경 통독을 하는 단톡방이 있고 거기에서 창세기와 시편을 동시대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어 시작하고 이쪽에서는 또 시편도 읽기 시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성경을 참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와이프와 손을 잡고 새로운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디를 가야 됐을까요? 기독교 서점을 갔습니다. 성경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본이긴 하지만 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영 스터디 성경이라고 해서 파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성경을 사와서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읽으면 중간에 꺾일 것 같아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이 변하고 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름다워 귀한 말씀, 그와 같이 귀한 말씀 어디 있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가사 좋죠? 노래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가사로만 왔지 저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읽으니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나, 또 읽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매일 원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으로 자차로 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죠.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주로는 크락션에 손을 대지 않는데 한 번은 1차선을 계속 막고 계신 트럭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추월하게 돼서 저분에게 경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크락션을 울렸는데 크락션을 울리자마자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크락션을 울리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라도 저 트럭 기사의 영혼에 미치는 상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미안함이 들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시원하게 크락션을 눌렀을 건데 말이죠. 작년과 올해 금요일 저녁 예배에서 강기훈 집사님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시험 한번 봐도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일몰 한두 시간 전에 음식 시켜 먹는 건 괜찮잖아, 식당 가는 건 괜찮잖아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편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설교를 더 찾게 되더라는 거죠. 출퇴근길에 경제 유튜브나 상식 유튜브를 봤다면 이제는 설교를 더 찾게 된다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집사 열심히네, 성경 열심히 읽어, 나는 벌써 5째 통독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어여삐 보실 수도 있지만, 앞서 제가 근육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은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에 1%씩 근감소가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세밀한 음성을 주실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화를 주고받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죠. 출애굽기에 이런 레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받아서 번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어디서 가져온 불을 가져와서 제단을 드려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제사에서 먹어야 될 근육에 해당하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모세는 노했습니다. 분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먹지 않았느냐, 너네 아버지 아들이 그냥 다 쌍으로 노네 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론이 이런 얘기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우리 본교 주석에 보면은 속죄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의 대속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커서
혹은 마음의 평정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겸손한 마음에 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는 그거를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전할 때에도 이런 대화가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론이 바로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백 목사님하고 진 목사님하고 한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 목사님께서 시편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시편을 차례대로 읽다 보니까 그 문구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시편,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신 건 54편인가 52편에 나와 있는 건데, 같은 문구가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누가 나한테 기도하는가, 누가 나의 도움을 간구하는가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제가 원주랑 별내를 출퇴근하면서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차를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제 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을 모시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제 차를 타고서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경운기보다도 더 시끄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가 있냐고, 어떤 분들은 이 차 너무 시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 무섭다고 하면서 점심시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부분들이 한 번 더 놀랐어요. 제 차가 전기차라는 걸 설명해 드렸더니 더더욱 놀라시더라고요. 전기차는 조용함의 대명사거든요. 제 차가 세상에 이렇게 조용하다는 전기차였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못 믿는 거였죠. 제 차가 원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5만 킬로 되기 전에 한번 무상 교환을 받았는데, 지금은 무상 교환이 받았음에도 또 증상이 발현해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 딴에는 인간이 만든 감속기, 이게 미션에 해당하는 감속기 문제인데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부속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 죄송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백 목사님처럼 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자꾸 울음이 나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음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소음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소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더니 1, 2주 지나서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제 차를 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소음이 줄어든 이후로 차를 태워드리지 않아서 저희 와이프만 알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를 앞에서 했던 근육과 다시 연관해 보겠습니다. 내 신앙이 한때 뜨거웠어. 나는 성경 통독을 엄청 많이 했어. 한때.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근육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안 읽고 기도의 생활이 있지 않다고 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줄어들고 가짜인 팻이죠. 지방이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사고 하는 게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없나요? 라고 하는 것들 중에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냐?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불타고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별내교회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저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